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또는 보슬비가 우리의 옷을 적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삶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충격요법하고 반복요법이 있다. 그런 말씀 들어봤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렇게 지속적인 복음 누림이 되어지면 여러분 모든 삶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이 있고, 이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살아나게 하고 또 새로운 그런 은혜와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비밀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제 복음 누리면서 지나온 과거들도 이렇게 좀 돌이켜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요즘 갖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이렇게 한창 말씀 운동하고 이럴 때 제 주변에 우리 원주에 여러 대학이 있는데, 특별히 그 상지대학에서는 이제 CCC가 좀 활성화되어 있던 모습이고, 그다음에 이제 연대에서는 이 IBF 그 선교회가 좀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CCC는 뭐 10단계 그 성경모 교재 가지고 이렇게 좀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IBF 팀들은 이 소책자를 좀 많이 만들어서 얼마나 발전되는지 그 IBF 서점까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 선교단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근데 그때 그분들이 주로 했던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 읽고 그걸 묵상해서 이제 삶에 적용하는 것을 이렇게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 근데 그것도 참 많은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중심이기 때문에 귀한 건데, 근데 이제 제가 보면 그런 말씀 따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 깊은 내면에 그런 숨겨 있는 그런 각인 뿌리 체질들은 좀 잘 안 바뀐다. 이런 것들을 그때 좀 많이 좀 느껴보면서 좀 지식화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복음을 좀 누려보면서 이 복음 누림이 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잘못하면 지식화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발견해보고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음 누림은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데도 기본이 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뭐 저거 해도 이게 기본, 이 상식 이상의 좀 삶이 돼야 되는데, 상식 이하가 되면 응답을 좀 못 받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이 되듯이 신앙에도 우리가 근본을 좀 가지고, 그래서 모든 삶, 신앙, 인생, 사역, 모든 그 삶의 근본이 바로 복음 누림이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누림이 되면 삶도 되고 인생도 되고 모든 그 말씀도 살아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체험할 수 있고 실제적인 그런 하나님 은혜들을 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지속적인 복음 누림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이제 이 디모데 후서로 들어와서 지난주는 우리 거짓이 없는 믿음, 여러분 좀 많이 좀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신도 그래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가정 가문이 정말 믿음의 가정 가문이 되어서 거짓 없는 믿음 있는 가정 가문. 그래서 우리 디모데의 그 가정과 가문이 그런 축복 속에 있었잖아요. 그걸 놓고 여러분 좀 기도하신다면 진짜 원색 복음 가진 개인, 가정, 가문 되어진다면 최고의 축복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두 번째로 전도자의 삶. 이제 전도자의 삶은 조금 실천적인 그런 면이라고 본다면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중심 속에 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이제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부활 승천 가시기 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부활 메시지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건 꼭 마음에 담고 삶을 사셔야
이제 하나님과 방향이 맞춘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겠죠. 거기에는 네 그 내용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특별히 그 15절에 너희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죠. 그래서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것을 말씀해 주셨고,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특별히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민족.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237개 나라 이렇게 언약으로 잡잖아요. 그래서 어떤 민족이든지 정말 복음 다 받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복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여러분 그 전에 잠깐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3년을 지나고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듣고 또 여인들에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무덤에 가서 빈 무덤인 거, 예수님이 그 시체가 없고 그 빈 세마포 옷만 있는 거 확인했어요. 근데 그래고도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친구들 선동해 갖고 지금 물고기 잡으러 가서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래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못 잡았는데 그때 새벽 미명에 이제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봐라. 그 그물을 내렸더니 막 그물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 불러갖고 들어 올려서 그 물고기를 씌워놨죠. 153마리.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데 안 믿는다는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저 같으면 좀 이렇게 좀 책망도 좀 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전혀 그 얘기 안 하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한 얘기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먹여라, 양을 치라. 거기에는 이제 나이적으로 어린 그것도 들어 있고 또 신앙적으로 어린 분들을 이렇게 좀 말씀으로 좀 양육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뭘 하는 행위가 아니고 여러분이 가진 것을 말하는 거. 증인은 3가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3가지.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있는 증인, 보여주는 증인, 가서 전달하는 증인. 우리가 복음의 증인 되어야 되는데 그런 증인. 근데 거기에 또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할 것도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말은 증거받고.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복음 좀 누려보니까 복음의 그 증거가 무한한 축복이, 무한한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스터 키라고. 뭐든지 다 열려. 어떤 문제든지 열려요. 그리고 저는 어떤 병도 치유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누려보시면요, 여러분 모든 거 다 회복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살릴 수 있고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실제로 살기 이전에 여러분이 먼저 언약으로 붙잡을 거, 이것이 기도 제목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에 가시면서 주신 부탁하신 말씀이니까 여러분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 속에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이 들어있어야 돼요.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 최소한 한 10명 정도. 제가 어저께 어떤 우리 권사님 가정 이렇게 만나니까 그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매일 300명 이름을 적고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분 연세를 얼핏 물으니까 76세인가 그렇게 되신다고. 근데 이분이 매일 아침마다 전도 대상자 300명을 이렇게 적는, 근데 그걸 그냥 한 번 적고 안 적는 게 아니고 매일 새로 적는다는 거, 그걸 똑같은 이름 다시 적으면서 이렇게. 근데 그분의 모든 삶이 살아 역동한다는 거.
너무 행복한. 제가 예언하는데 그분 풍 안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그 영혼 구령을 놓고 그 마음에 그런 삶을 산다면 심장이 막 뛰거든요. 그리고 막 그냥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양반을 만날 건가? 오늘은 어떤 분이 연결될 건가? 이런 막 기대감이 되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그거 한번 맛봐 보세요. 근데 최소한 여러분 한 10명, 조금 한 30명만 여러분 적는 거 자꾸 하셔도 여러분 진짜 그 축복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만나면요, 여러분 만나는 거로 끝나요. 근데 기도하면서 만나면 하는 계획을 이룹니다. 시간표가 보이고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그게 나와요. 뭐 어렵지도 않아요. 2절은 여러분 좀 암송할 필요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늘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라.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대상자 놓고 여러분 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졌는데 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전 세계가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예외 없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이 12가지 인생 문제, 이 사단이 파놓은 함정,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함정에 지금 다 걸려들어 있고, 지금 세상 문화가 완전 우상, 종교 문화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무속 문화, 점술 문화, 이 우상, 미신 문화가 이게 세상을 지금 관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그 아이들, 그 대학생들 이렇게 좀 만나 보니까 실제적으로 잘 뭐 프리메이션, 뭐 뉴에이지 이런 건 잘 모르는데 그 영적인 부분들은 좀 알더라고요. 이제 요즘에 막 아이돌 막 뜨고 있는 아이들, 그 배우의 일하고 있는 분들이 거의 영적으로 프리메이션, 뉴에이지 멤버들입니다. 근데 애들이 알더라고요. 지금 거의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사단 마귀가 천사였잖아요. 이 찬양 천사였다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가지고 사람들, 청소년들을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 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외 같은 데 가면 어디 가요? 신전저로, 신전이 관광지잖아요. 신전이 거의 우상 신전 이런 게 더 관광지로 돼 있어 갖고 가서 돈 내고 보고 온다니까요. 이제 그런 이 문화, 완전히 우상 문화, 종교 문화, 미신 문화, 이게 세상에 다 덮여 있어요. 이런 세상에 근데 그렇게 살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뭐 그 올무, 우리 인생의 올무, 누구도 못 빠져나오는 불신자 상태 6가지의 올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돼 있고 초대교회는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현장, 그 속에 우리가 그거를 방관하고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살릴 전도자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 문화 속에,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는 또 살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될 거냐? 세상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가 돼야 된다. 이런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전도자의 삶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증인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잠깐 언급했죠? 복음 가진 자의 증인, 보여주는 증인, 가서 전달하는 증인.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불렀을 때 뭐라 했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라 그랬으면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야 되잖아요. 되어진다는 거예요. 되어진다. 그리고 우리를 부른 목적이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꾀함이고 또 나가 전도도 하며.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그래서 복음 누리면
복음 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전도 대상이에요. 여러분 누리고 있으면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고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아까 얘기했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으면 여러분이 해야 돼. 되리라. 그러니까 증거 줄 테니까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부터 얻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여러분 먼저 응답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죠.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저는 그거를 풀어서 설명한다면 복음 누림과 강단 누림. 그거면 돼요. 복음 누림. 여러분 복음 누려서 복음 누림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 삶에 진짜 복음이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그런 능력이 맞냐 하는 거죠. 복음 누려서 진짜 복음이 삶에 체험돼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모든 거 이기고 모든 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냐? 그 비밀을 여러분 갖고 있냐는 거죠. 삶에 이렇게 체험해 볼 수 있는, 생활 속에서 그게 실제로 체험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복음을 좀 누려보니까 이게 삶이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뭐 어떤 것들 이렇게 좀 어떤 이렇게 감정으로 처리 안 하고 조금 기다려보고 좀 기도하면서 이렇게.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작은 것을 응답받고 넘어서다 보면요, 이렇게 사람이 조금씩 이렇게 업그레이드 됩니다. 조금 규모가 조금 높아지는.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 드리면, 제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제가 이제 그 병원 호스피스 완화병동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5층에 가면 노을실이 있어요. 노을실이 뭐냐면 죽음에 직면한 사람을 거기에 잠깐 대기하다가 돌아가시면 영안실로 가는 실이 노을실이야. 그래서 노을실에는 이제 들어가면 이제 임종을 앞뒀기 때문에 많은 처치가 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제 침대가 올라오면 있는 침대 빼고 그걸 집어넣고 그러면 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복잡한데 어떤 그 아저씨가 가족인지 간병인지 어떤 아저씨가 거기 있는데, 내가 이제 거기 5층하고 3층을 제가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돌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는데 양반이 나한테 막 뭐라라는 거예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웬 종교를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설쳐대냐 이러면서 막 야단을 막 치는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완전히 눈빛이 뭐냐면 웬 사이비가 들어와가지고 그랬냐, 그런 눈빛이야 막. 그러면서 막 나한테 막 뭐라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제가 그 자리를 슬쩍 피해서 이제 밑에 층으로 가서 이제 다른 사역을 했죠. 근데 제가 집에 오는 데까지 기분 나빴다고. 왜냐면 여러분 그 모욕을 막 당해봐요. 황당하게. 근데 제가 거기서 맞받아 쳐도 되죠. 왜냐면 뭐 제가 거기서 뭐 불법으로 간 거 아니고 당연히 지금 행정적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돼서 들어가 있는 거지 제가 그냥 간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에 오는 데까지도 기분이 나빠.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계속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았죠. 그래갖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아마도 새로운 간병인인 겁니다. 뭐 가족이 와서 그러지는 않을 테고 새로운 남자 간병인. 그래서 남자 간병인이다. 그래서 집에 와서 기도를 하고 제가 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갔죠. 뭔 얘기를 해야 되냐면, 물론 간병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 그래도 알아보고 해야지 그렇게 막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딱 갔더니 내가 가니까 딱 이 양반이 날 보자마자 하는 거야. 아유 죄송하다 그러면서, 지난주 제가 몰라봐서 그랬다 그러면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뭐 얘기를, 그래 내가 한 수 더 떴죠. 원래 간병인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잘하셨다고. 그렇게 이제 칭찬을 해줬더니, 근데 이분이 뭐라 했냐면 날 보고 아유 이해까지 해주시니까 더 고맙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지나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가면 잘해줄 거고, 또 아니면 내가 뭐 어떤 거 있으면 좀 도와도 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걸 노리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그걸 그렇게 그런 상황을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뭔 생각이 됐냐? 야, 복음의 비밀, 복음 누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다니까. 옛날 같으면 한바탕 했다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거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이렇게 여유도 생기고 그런 게 좀 넘어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원만한 그런 관계를,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주 강단 말씀이 뭐예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메시지를 쭉 묵상하는 중에 지금 목요일 날 마침 그날이요. 그날 뭘 제가 잡았느냐 하면 그 5장 22절에 보면 이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그날 뭘 잡았느냐 하면 내가 모든 행동을 할 때 경솔하게 하지 말자 이렇게 제가 그 레마를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잖아요. 경솔히 그날 경솔히 행했으면 그 잘못된 그리치죠. 제가 진짜 저거 할 것 같으면 그 양반 잘릴 수도 있어. 간병 잘리면 직장 떨어지잖아. 그런데 제가 그거를 조금만 넘었으니까 이렇게 서로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잠깐 추스릴 수 있는 그런 모습만 돼도 많은 덕을 끼치고 유익할 수 있는 그러면 전혀 그 병원에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 다 봤거든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당하는 거 다 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다 이해할 거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그걸 노리고 한 건 아니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응답들을 이걸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힘이 뭐냐면 복음 누림과 강단 누림 속에 여러분 그런 힘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바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 그러니까 그 2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것을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은 맑게 알아듣는 사람. 여러분 아무에게나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복음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에게 간증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그러면 그 사람이 복음은 저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그래서 그 뒤에 나오잖아요. 끝절에 보니까 충성된 자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요게 전도라니까. 전도 방법이에요. 이게. 전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누리고 그러면 충성된 사람을 만나요. 그럼 그 사람에게 말하고 그럼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돕는. 여러분 이런 전도자,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전도자의 삶. 그래서 그러려면 여러분이 자신이 경험하는 건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 경험하는 건 그래서 여러분이 현장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한 주에 많이는 몰라도 한 두세 군데 여러분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말씀도 나누고 포럼도 할 수 있는 현장이 두세 군데는 있으셔야 돼요. 직간접적으로 그래야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나오잖아요. 많은 증인 앞에서 들은 거.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의 어떤 체험하는 건 제한적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좀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무기력에 빠진 사람, 우울증에 빠진 사람, 또는 여러 가지 불치병에 빠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고 그 중에 연령이 어린 사람도 있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도 있고 이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 누리니까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나오더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여러분 많이 듣고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현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현장에 갖고 그래서 진정한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자의 삶의 방법도 이 디모데를 통해서 너무 잘 가르쳐줬어요. 이 3절에서 6절까지 내용에 보면 어떤 전도자의 삶이 되느냐, 영적 군사로 살아야 된다. 영적 군사.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잘 나오잖아요. 3절 4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 중에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그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주 문제, 이게 군인처럼 군인이 먹고 마시는 거 걱정 안 하잖아요. 그건 다 해결되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모집한 자를 기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거, 그걸 묵상하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에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런 고백인데, 우리 실생활 속에서 그런 응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너희가 우리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 전도해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고 기쁨의 자랑거리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의식주에 매이지 않고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들을 맺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이 내용은 뭘까요? 성경적 전도 방법이죠. 성경적 전도 방법은 교과서가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교과서예요. 사도행전에 성경적 전도 방법을 잘 설명했어요.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자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그 만남을 주셨을 때 그 삶을 도와주고, 그 업을 도와주고, 그 삶의 현장 직장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 그게 5기초잖아요. 5기초를 우리가 생활화하는 게 성경적 전도 방법.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승리자의 관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성경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뛰들러 나가서 이제 전도지 돌리는 것도 귀하고 다 귀한 거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본인이 누리고 그 누림을 말해주고, 그럼 말해주다 보면 이제 그 사람을 팀 사역도 할 수 있고, 삶도 도와주고, 자기가 하는 일도 도와주고, 자기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5기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의 증거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러면서 농부로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진짜 복음 전하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먼저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증거 받아야 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서 증거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말하라고. 내가 복음 가졌더니,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 안에 살았더니 이렇게 증거 주시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큰 응답 받은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고 그런 은혜를 누렸던 것을 빌립보서를 설명하면서, 빌립보 4장 19절 여러분 많이 말씀드렸는데 4장 19절에 보면 잘 나와요. 우리가 복음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쓸 것을 채우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마음껏 전도 선교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 전도자의 삶의 방법을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잘 정리해 줬어요. 군사와 같이 생활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부른 자에게 부른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 그리고 우리가 경계하는 자로 법대로 경계하여 승자의 관을 얻어야 되고, 우리가 정말 농부와 같이
씨를 뿌리고 하는데 그 농부가 먼저 곡식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 하셔서 증인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자에게 주신 메시지. 자, 전도자에 주신 메시지는 그럼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걸 메시지로 우리에게 잘 정리해 줬는데요. 첫 번째는 디모데후서 1장 13, 14절에서 들은 바 바른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지켜야 합니다. 들은 바 말씀을 들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들은 말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일날 선포된 메시지를 여러분 주중에 듣지만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 이렇게 듣고 이렇게 집중해 보지만 잘 집중 안 돼요. 지금 아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가스불은 껐나 안 껐나. 지금 머리가 이게 자꾸 생각이 딴 데로 자꾸 간다니까. 자꾸 이렇게 내가 참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자꾸 이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그 이어폰을 꽂고 이 메시지 MP3를 메시지를 한 두세 번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 이제 거기서 놓쳤던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그래서 저는 아예 CD에 담아가지고 차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저도 한 10번 듣습니다. 10번. 그럼 다른 소리 안 해요. 그 안에 답 다 들어있어요. 왜냐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답이 여러분 다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 정말 내 것으로 잡는 그런 시간. 그래서 실천이 필요해요. 실천 적용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메시지를 드리면 여러분 그걸 좀 참고를 하셔야 돼요. 지난부 말씀드렸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니까. 실천해야 그 여러분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어디에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실천하는 자, 붙잡는 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붙잡고 거기서 은혜를 잊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은 지은 집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같이 돼서 어느 날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말씀을 행하는 자. 여러분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 아까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도 고백을 했잖아요.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왜 우리는 저 귀신 들린 저 사람을 왜 못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믿으면 되는데 믿음이 언제 오느냐? 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믿음이 돼요. 의미가 깨달아지면서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할 때, 묵상할 때, 행할 때. 그래서 25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근데 조금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은 조심. 어느 우리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렇게 CD에 담아서 이렇게 차를 타고 운전하는데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니까 메시지에 집중하다 보니까 카메라에 많이 찍혀갖고 돈을 많이 냈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는데 그거 좀 참고 하셔야 돼요. 너무 그 메시지 집중에 은혜 받다 보니까 100km 이런 걸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20km 나와가지고 벌금이 나왔다 그런 얘기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 생활 속에 중요한 키는 뭐냐면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듣는 거는 여러분 삶에 적용 잘 안 돼요. 주일날 들은 거 귀하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최소한 두세 번은 여러분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내게 주는 은혜가 되는 거 정리하고 이게 진리의 말씀을 들은 바 말씀을 성령 안에서 지키는 삶이에요. 지키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거는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디모데 후서를 읽으면서 제일 이렇게 은혜되는 요절, 그래서 여러분에게 줬죠? 오늘의 기도로 드렸잖아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자, 2장 15절이 뭐예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는 키워드가 있어요. 복음 누려야만 말씀이 말씀돼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지식화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 IBF 멤버들이 아주 세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모자라지 않아요. 너무 귀감이 되고 삶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근데 그 내면은 치유가 안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이래야만, 복음의 말씀이래야만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정말 이 메시지, 정말 귀한 메시지 많이 듣고 나누지만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삶을 바꾸고 치유하려면 그 말씀이 정말 실제적으로 깨달아져야 되는데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져요. 그 전에 제가 숙제 내줬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좀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45절. 그 내용이 뭐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가 32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의 말을 갖고 자꾸 이렇게 자꾸 변명하고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얘기요. 하는 얘기. 그게 38절에 나와요. 38절에 뭐라 했냐면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해. 나는 아버지께 본 것을 말하는 거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거. 너희 아비가 누구냐면 마귀예요,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들은 걸 갖고 자꾸 얘기한다. 자꾸 세상 걸 가지고 나한테 자꾸 얘기하는 거지. 나는 진리를 얘기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 듣고 나누는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이 돼야 돼요. 진리의 복음의 말씀, 원색으로 얘기하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분별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분별의 말씀의 시작이 어디에 있느냐? 복음 누리면 그렇게 돼요. 복음 누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저는 예전에 이렇게 좀 지식적으로 좀 들렸다면 요즘엔 현장 얘기라는 거, 실제 얘기라는 거,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사실 얘기예요. 그게 복음 누리면 누릴수록 성경이 그렇게 보여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답이 되고 힘이 되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쓰실 수 있도록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거기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이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깨끗한 그릇,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참고하면 되잖아요. 깨끗한 그릇이 뭔 것 같아요? 저는 거짓 없는 그릇, 거짓 없는 믿음, 이렇게 연결하면 그대로 정말 순수 믿음, 순수 복음, 순수신 그 진리를 깨닫고 그 안에서 사는 신앙 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걸 느껴요.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여러 어떤 현장에서 이렇게 증인으로 서게 하고 증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모습,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느끼게 돼요. 제가 지난주 그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군포에 한 6층짜리 7층짜리 건물 사가지고 이렇게 예배당을 시작한 그런 교회 목사님하고 제가 한 20여 년 이렇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잠깐 방문하러 갔었다니까요. 거기 가서 이렇게 잠깐 방문했는데 순서지를 보니까 대부분 그 입당 예배를 드리면 순서지에 순서가 한 10명 들어가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5명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좀 어렵다는 얘기죠. 뭔가 좀 전략해서 하겠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 보니까 지금 이제 아주 여기 말씀 운동하는 사람들 좀 앞에 있는 분들 다 들어있고, 그리고 순서를 맡기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 지역의 노회장만 순서에 들어있는데, 노회장이 하는 일이 뭐냐면 헌금 기도예요. 그런 순서를 이렇게 진행이 5명이 딱 돼 있더라고. 우리 유 목사님도 오셔서 메시지를 하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갔는데 주일날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겨우 시간 맞춰서 이렇게 가서 이제 딱 들어가 앉으니까 한 2, 3분 있으니까 바로 이제 예배를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시작해서 이제 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뭐 저기 충청도 뭐 전라도 뭐 이래갖고 전국구에서 목사님들이 다 왔는데 한 50명 왔어요. 그래갖고 쫙 앉아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중간쯤에 자리가 이제 목회자들 자리가 따로 있어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앉아 예배를 딱 드렸는데, 이제 순서가 쭉 진행돼서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하고 했는데, 그 축사를 이제 어느 그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를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나는데 갑자기 이 목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아유 멀리서 왔다 그러면서, 원주에서 왔다고. 1시간밖에 안 걸리는데, 전라도에서는 6시간 걸린다는데 지금 군산 저 아래서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저를 보고 원주에서 왔다 그러면서 축사를 하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가가지고 축사를 3분 딱 했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 목사님 왜 날 시켰는지 나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돼. 왜냐면 그 기라상 같은 목사님 많이 있었거든. 근데 왜 시켰는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는가, 농촌에서 산다고 한번 좀 이름 좀 내라고 아마 그러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복음 누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 여러분의 삶의 전도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삶, 여러분 먼저 정말 중심 속에 세계 복음화라는 기도 제목이 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전도여행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세상 살린 전도된 삶, 전도자의 삶의 방법, 전도자의 주신 메시지, 이런 부분들 잘 좀 마음에 담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인생,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고통 속에 있는 저희들을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사는 것도 귀한데, 또 시대의 전도자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겸손히 전도 삶으로 들여서 전도자의 응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